3장 공예배의 핵심 요소. 오늘날 공예배의 핵심 요소가 무엇인지에 대해 의견이 분분합니다. 특히 교단마다 강조하는 예배의 핵심 요소가 다 달라서 교회 밖의 사람들은 이를 듣고 의아하게 여길 수밖에 없습니다. 신약 성경에는 공예배의 본질에 대한 언급이 거의 없습니다. 이런 면에서 모세의 법과 그리스도의 법은 크게 다릅니다. 유대교는 예배에 대한 엄격하고 상세한 지침들로 가득합니다. 반면에 기독교에는 공예배에 대한 지침이 거의 없습니다. 있다고 해도 아주 단순하고 일반적인 지침뿐입니다. 유대교는 모형과 상징과 문양들로 가득합니다. 하지만 기독교에서 모형이나 상징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세례와 성찬 두 가지뿐입니다. 유대교는 주로 시각적인 요소로 예배자에게 다가가지만 기독교는 예배자의 마음과 양심에 직접 호소합니다. 유대교는 특정한 한 민족으로 한정되어 있지만 기독교는 온 세상을 향합니다. 유대인은 모세의 기록과 그 책이 기록하는 예배의 모든 항목을 다 알아야 하지만 그리스도인은 모세의 기록 중에서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해당하는 몇 가지 본문의 상황에 따라 적용할 뿐입니다. 사실 신약 성경에는 구약 성경의 출애굽기나 레위기와 같은 책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성경을 주의 깊게 읽는 독자라면 기독교 예배 핵심 원리와 요소가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예배 핵심 원리와 요소가 있는 곳에 기독교 예배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핵심 원리와 요소가 빠진 예배는 온전하지 못한 예배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예배의 핵심 요소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안식일을 항상 거룩하게 지켜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많은 날들 중에 한 날을 정해서 그분 백성이 서로 만나 그분을 예배하도록 하셨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고 십계명으로 명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도 친히 안식일에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초대 교회 그리스도인들은 한 주의 마지막 날이 아닌 첫째 날에 서로 만나는 방식으로 한 주에 적어도 한 날 이상을 함께 모이기에 힘썼습니다. 사도행전 20장 7절 말씀, 고린도전서 16장 2절 말씀. 지난 1900년 동안 신앙을 고백하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기독교의 안식일, 일요일에 하나님의 집으로 함께 모였습니다. 신실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성도들이 드리는 예배로 인해 사람들은 기독교 예배가 얼마나 가치 있고 유익한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물론 그리스도인에게 어느 한 날이 다른 날보다 더 거룩한 것은 아닙니다. 모든 날이 거룩하고 모든 날이 안식일입니다. 하지만 인간의 타락한 본성 때문에 신령한 일을 위한 날과 시간을 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질서와 명령을 지킬 때 기독교의 공예배가 번성합니다. 인간을 지으시고 혈과 육이 무엇인지 잘 아시는 그리스도께서 안식일은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2장 27절 말씀. 둘째, 목회자가 있어야 합니다. 반드시 감독교회의 목회자여야 한다는 말은 아닙니다. 각 교단의 질서를 따라 세워진 목회자라면 됩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이 회중으로 모여 드리는 공예배를 목회자가 인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므로 목회자에게는 질서 있고 바른 공예배를 드릴 책임이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저도 잘 압니다. 하지만 사도행전과 서신서, 특히 고린도 전서와 고린도 후서와 에베소서, 디모데 전서 후서, 디도서를 읽고도 목회자는 하나님이 세우시는 직분이라는 사실을 어떻게 부정할 수 있는지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무슨 일이든 책임자가 없으면 관심을 갖지 않게 되고 결국 완전히 소홀히 지고 맙니다. 우리가 모두 경험한 바 아닙니까? 주의를 소홀히 여기고 목회자의 직분을 무시하기 시작한 사람들은 곧 공예배뿐 아니라 신앙도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멀리하게 될 것이 분명합니다. 셋째, 말씀 설교가 있어야 합니다. 신앙 성경에 나오는 교회의 회중에 대한 기록을 살펴보면 성경의 회중은 설교와 가르침을 가장 중심에 두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설교와 가르침은 성령께서 성도들의 죄를 깨닫게 하시는 방편이자 성도들을 인도하고 견고하게 하시는 주된 도구로 드러납니다. 당시 젊은 목사였던 디모데에게 바울이 한 마지막 당부는 말씀을 설교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 말씀. 그렇다면 설교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설교를 중심에 두지 않은 예전은 성경적인 예전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이런 예전을 통해 하나님께로부터 복받은 것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예전만 강조하고 설교를 약화시키는 것이 사탄의 목적이고 교인들이 설교를 번거롭게 여기는 것이야말로 경건한 신앙이 퇴보한 분명한 증거라고 라티머 주교가 말했습니다. 넷째, 한마음으로 드리는
공기도가 있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드리라고 합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 말씀. 신약 성경의 전반에 걸쳐서 기도와 간구는 항상 믿는 사람들의 모임의 일부였습니다. 이런 기도는 분명하고 알아듣기 쉬운 것이어야 합니다. 그 자리에 함께한 자들이 지금 무슨 기도를 드리고 있는지 알고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말입니다. 회중 기도는 한 사람만의 기도가 아닌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이 한 마음으로 올려드리는 기도여야 합니다. 하시마에 드린 회중 기도 없이 거창한 설교를 듣는 것만으로 만족하는 그리스도인의 모임은 신약 성경이 말하는 회중의 기준에 미치지 못합니다. 그렇다고 공기도를 할 때 반드시 기도서를 따라 해야 한다는 말은 아닙니다. 그 자리에서 생각나는 대로 기도해야 한다는 말도 아닙니다. 성경에는 이 부분에 관한 구체적인 언급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이 부분에 대해 융통성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교회가 자신들과 달리 기도서를 가지고 기도를 하거나 기도서 없이 기도한다는 이유로 욕하거나 비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는 편협하고 완고한 사람들이 하는 행동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기도서를 사용해서 기도하기를 좋아합니다. 만약 모든 목회자가 항상 그 자리에서 생각나는 대로 기도를 해왔다면 저 역시 그렇게 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인간 본성의 상태를 생각해 볼 때 목회자나 회중이 기도서를 따라 기도하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공동 기도서는 성경처럼 영감을 받은 책이 아니어서 결점도 많습니다. 하지만 저는 공동 기도서를 볼 때마다 깊이 감사하고 있습니다. 공예배와 회중의 경건을 생각할 때 이만큼 유익한 기도서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다른 사람들에게 그 기도서를 사용하라고 강요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적어도 제 자신은 아무런 제지를 받지 않고 이 기도서를 사용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는 바입니다. 다섯째, 성경을 공적으로 읽어야 합니다. 유대교에서는 성경 읽기가 회당 모임의 일부였던 것 같습니다. 누가복음 4장 4절 10절 말씀, 사도행전 13장 15절 말씀. 분명한 점은 기독교에는 유대인들이 성경을 대했던 것보다 더 성경을 존중하고 귀히 여기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사정으로 가정에서 성경을 읽지 못하거나 읽지 않으려는 교인들이 많을 경우에는 교회에서 공예배 때 성경을 함께 읽도록 하는 것이 성경을 가르치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공예배 시간에 성경을 읽지 않는 회중은 교회의 목회자에게 전적으로 의존할 위험이 큽니다. 사람인 목회자는 물론 하나님께서도 친히 자기 백성에게 말씀하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국교회의 공예배에서 가장 고무적인 점이 많은 분량의 성경 본문을 읽도록 예전히 정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처럼 일정한 성경 본문을 매주 예배를 통해 읽는 회중이 다른 교단에 또 있을까 싶을 정도입니다. 여섯째, 회중 찬송이 있어야 합니다. 이 또한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의 규칙적으로 했던 일입니다. 에베소와 골로새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낸 바울은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다라고 명합니다. 에베소서 5장 19절 말씀, 골로새서 3장 16절 말씀. 교회사 또한 그들이 서로 모일 때마다 그리스도를 하나님이라 노래했다고 증언합니다. 구약 성경도 찬송이 성전 예배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했음을 보여줍니다. 찬송은 모든 경건의 꽃으로 불렸습니다. 찬송은 우리가 지금 드리는 예정 가운데 이 땅뿐만 아니라 하늘에서도 영원토록 이어질 유일한 것입니다. 설교와 기도, 성경 읽기가 더 이상 필요 없는 날이 옵니다. 하지만 찬송은 영원히 계속됩니다. 회중이 찬송에 참여하지 않고 계속해서 찬송을 성가대에 맡긴다면 회중은 결코 만족과 행복을 느낄 수 없을 것입니다. 일곱째, 정기적으로 성례를 시행해야 합니다. 세례를 통해 교회의 새로운 지체들이 날로 늘어나야 합니다. 공적으로 자신을 그리스도인으로 고백하는 지체들이 계속해서 많아져야 합니다. 성찬을 통해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힘을 얻고 새로워지며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런 귀한 성례를 소홀히 여긴 사도들은 결코 그리스도인으로 여겨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성례를 공예배의 한 부분으로 삼지 않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수세기 동안 성례를 오용하고 우상시해온 교인들이 많았다는 사실은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렇다고 그리스도께서 세례와 성찬을 은혜의 방편으로 정하신 사실이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세례와 성찬이 은혜의 방편으로 사용되도록 주께서 정하신 것은 분명한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말한 기독교 공예배의 핵심 요소 7가지 중에는 다른 그리스도인들이 동의하지 않는 것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 전부 동의하지 않는다고 해서 심판당하는 것도 아닙니다.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이 모든 요소들은 신약 성경이 명백히 밝히고 있는 것들입니다. 이 요소들 중 어느 하나라도 소홀히 하는 예배에 참석하는 그리스도인들은 그에 따른 손실과 어려움을 감수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물론 그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바른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말한 핵심 요소들을 예배에서 온전히 누린다면 이들의 삶은 지금보다 훨씬 더 나아질 것입니다.